욥기 16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 가로는 소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간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임을 깨닫게 하는 이 은혜의 새벽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욥기 16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망의 늪에 있을 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아시죠?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도록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또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혹시 그것을 잊었다고 할지라도, 혹시 잊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욥기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은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 새 친구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장면을 통해서 그 대화의 사이클 속에서 코로나19를 지나는 가운데 욥과 같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으로서, 동시에 코로나19를 지나고 있는 그 욥처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있는 새 친구와 같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욥기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욥과 같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은 그 욥에게 고난이 임합니다. 보통 고난이 아니라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정말 죽음의 수로 바로 앞까지 와 있는 절망의 고난인 것이죠. 고난 중에도 욥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또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곤 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욥의 세 친구, 바로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또 수아 사람 빌닷, 또 나아마 사람 소바를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집으로 나섭니다. 근데 하지만 충격에 이제 다다르게 되죠. 뭐죠? 시험을 당하고 있던 그 욥을 보자마자 그들의 마음 표현은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치를 반나스로 우는 모습으로 그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서 서로 위로해 주면서 격려해 주었다면은 아마 욥의 그 고난을 함께 이겨냈다는 이야기로 어쩌면 이 성경의 이야기는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욥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이제 욥에게 그 나타나는 그 욥과 친구들의 그 대화의 사이클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 욥이 이제 입을 열어서 한 것은 무엇이죠?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이제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한 이 현재 자신의 삶을 유지시키는 그 하나님께 강한 의문을 이제 제기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한 강한 탄식과 그 의문은 이제 세 친구가 냉정한 변론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앞서 세 친구의 변론이 한 차례 마친 후 이제 다시 욥을 향한 그 세 친구의 그 대화의 사이클 다시금 이제 반복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라는 뜻의 엘리바스가 두 번째로 변론을 하는 것이죠. 엘리바스가 처음에는 죄인의 멸망에 대한 환상을 얘기하면서 악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 말했다면 이제는 욥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느냐, 불경건한 자로 규정을 하고 정죄를 합니다. 앞서 조금 예의를 차리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다면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친구의 권면을 무시하고 억울함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욥을 정말 교만하고 악한 사람이라고 이제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난을 맞아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위로와 격려입니다. 현실적인 해결책은 줄 수 없어도 정서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또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점차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불행하게도 욥의 친구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7일 동안 저 밤낮 같이 울어주었던 그런 모습을 보았다면은 정말 그것이 계속되었다면은 어쩌면 욥은 희망을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울어주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은혜를 발견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어떻죠? 이 세 친구의 한계는 바로 거기까지였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제 이쯤 되면은 이제 욥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욥이 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위로를 자신들의 한계 속에서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욥의 말을 들어주며 공감해 주기보다는 그를 지책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는 모습 가운데 욥은 친구들이 위로해 주지 않는 현실에 낙담을 합니다. 그들이 들려주는 그 무능한 지책은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두 번째 질책에 대한 욥의 답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발견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또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을 우리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엘리바스의 질책에 대한 욥의 답변은 그들을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표현하면서 오히려 그들이 허망한 말이 끝이 없다고 말하면서 지적을 합니다. 욥기 16장 2절에 3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드러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그들이 욥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욥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이 위로자같이 욥의 곁에 있지만 실상은 그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감정이 복받쳐 올랐는지 이제 자신의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보라고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의 입장에 대해 생각한다면 비난 대신 위로하고 근심을 풀어주었을 것이라고 말이죠. 욥기 1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친구들이 왜 자신에게 위로의 태도를 보여주지 않는지에 대해 욥이 정말 답답해하는 그런 모습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친구들을 향한 그 욥의 감정은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더 격양되어 갑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비참한 이 환경 환난 속에서 어떠한 말을 하거나 침묵을 해도 자신의 근심이 풀리지 않고 아픔이 줄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하며 친구들의 말에 화를 내보아도 침묵으로 해보아도 욥의 아픔은 여전히 계속해서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격양된 욥의 모습에서 이제 조금씩 바뀌게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고백의 방향이 친구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자신을 고난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야기하기 위해 이제 나아간 것이죠. 문제의 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자리에 혹시 욥과 같이 억울한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절망의 늪의 자리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다는 것, 그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 또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또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욥이 당하는 고통과 같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욥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욥의 고백이 엘리바스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 나아가게 되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고백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앞서 엘리바스의 질책에 대한 욥의 답변은 무엇인가 풀리지 않고 복잡하고 답답한 상황에 놓였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시끄럽고 정말 여러 감정이 뒤얽혀 있는 정말 무질서하고 어지럽기만 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욥의 시간이 이제 욥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놀라운 것은 이제 말씀 속에서 욥과 엘리바스의 그 질책과 답변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고 있는 욥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 다 그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혹시 아시나요? 혹시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소음이 막 이렇게 막 시끄럽습니다. 막 들립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걸 딱 귀 딱 누르고 있으면은 뽕 하더니 어떻게 되죠? 주변 소음이 차단이 딱 되면서 들리는 소리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과 같이 주변 사양이 고요해지고 이어폰에서 들리는 그 소리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것 같이 그런 상황이 오늘 말씀 상황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나아가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집중의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자신이 아무런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인 취급하시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가셨다고 말합니다. 고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못한 욥은 고난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욥기 16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이 고난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신을 악인들의 손에 넘기시고 자신을 악인 취급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에게서 아무런 죄를 발견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은 적개심을 가지고 자신을 향해 일을 가시며 자신의 그 육체를 시들게 하시고 자신의 모든 생기를 거두어 파리하게 하셨다. 즉 여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욥기 16장 10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욥이 의인이었음은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욥을 죄인처럼 대하시며 그에게 진노를 쏟아내신 것처럼 보이는 이 모습이 누구를 떠오르게 합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 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마땅히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쏟으시며 파리하게 변하신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몸짓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생각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고통을 품고 근심을 나누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넘치는 은혜가 바로 고난 가운데서 이미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평안이고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예수님의 생명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질고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또 12절에 16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우리가 자신을 향해 입을 벌리고 모욕하며 뺨을 친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악인들의 손에 넘기셨고 자신은 그저 당할 수밖에 없었음을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뺨을 맞았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오늘 이 욥의 고백에서 우리를 위해 질고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인의 손에 넘기셨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처리하도록 그들에게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노예나 죄수가 자신의 몸값을 지불하며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옛날 그 이스라엘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죄의 값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시고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누구나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나온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항상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질고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발견했다면 마지막으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하소연한 후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욥이 자신이 불의를 저지른 적이 없고 자신의 기도는 순결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격과 하나님의 그 공격과 그 사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욥은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다른 이들에게 무력을 사용하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고 하나님께 악한 것을 구하지 않았다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무력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는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랑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정말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한 영혼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이 십자가의 길이
고난과 슬픔이 가득한 길처럼 보이지만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와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의 문제를, 바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음을 알았기에 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모든 것을 이루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참된 쉼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죄로 인해 진노와 멸시의 십자가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기에 이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과 함께, 바로 그 생명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참된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이 큰 고난 가운데 계셨습니까? 절망의 늪에 계신 것 같은 느낌이 혹시 이 순간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보십시오. 처음 코로나19가 시작되었을 때는 우리 모두가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고 정말 막연히 그러니까 코로나19라는 그 두려움 상황 속에서 정말 모두가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초청하셨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셨고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현장에서, 때로는 온라인에서 그 부르심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나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고난과 절망들은 이미 주님의 손에 맡겨졌고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넘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수목원 분당교회 성도님들이 그 부르심의 자리를 성령님과 함께 지켜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더욱 하나가 되어서 정말 화합과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더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비욘드 코로나의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셨고 이제 완전한 사랑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나와 참된 쉼을 누리시면서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지금 떠올리는 한 영혼이 혹시 계십니까? 그 한 영혼을 품고 또 그 한 영혼을 사랑의 자리로 초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복된 첫 시간 성령님과 함께 새 호흡으로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을 누리시면서 또 전하시면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그 참된 은혜와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나아가게 되시는 귀하고 복되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절망의 늪에 있다 할지라도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를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잊고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던 모습이 있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를 사랑과 위로로 따스하게 안아주시는 왕되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정말 믿음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에 만복으로 채워주시고 복에 복이 넘쳐나는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큰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제 해결과 자녀를 위한 다니엘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서 넘치는 회복의 역사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호 대표 총회장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에 세우신 황석혁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 무엇보다 우리 영아부에서 당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하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며 주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또 선교지에 나가 귀한 사명 감당하며 나가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그 땅의 붕의 역사가 넘쳐나도록 이 시간 가져온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을 놓고 다시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